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그 말은 세례자 요한이 회개와 천국의 선포 사역을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이제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에 시달렸던 암울한 시대의 절망 속에 살아갔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의 영적인 가뭄을 완전히 해결시켜주는 단비라 그렇게 여겼으며 그 중에서도 어떤 이는 그를 예언된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자신이 있던 장소를 떠나서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회개와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이 끊어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몹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요단 주위의 모든 지역입니다. 본절에서 온 유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단강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이두메, 베레아, 사마리아 이런 지역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소외되고 버려지고 멸시받는 그런 지역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역의 본거지가 요단강이고 사역의 내용이 회개의 촉구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으로 나와 있는데 유대는 온 유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단강은 요단강 사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처럼 온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방, 온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모두가 나왔고 요단 주위의 지역에서 사방에서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일부만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단강에 해당하는 투 이오르다누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파생된 이름으로서 빨리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요단강은 헤르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의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사해까지의 직선 거리는 217km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구분 강줄기를 따라서 길이를 계산하면 400km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요단은 팔레스틴 최대의 강이며 이스라엘 산업의 젖줄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요단강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요단강 얘기가 나오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피할 때에 요단강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사시대에는 에훗과 관련해서 요단강 얘기가 나오고, 기드온과 관련해서 요단강 얘기가 나오고, 입다와 관련해서 요단강 얘기가 나오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할 때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와 율법에 대한 죄를 다 아뢰었다라고 이제 고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율법에 규정된 의무로서 죄를 지은 당사자의 책임이자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죄의 고백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영적 기갈 상태에서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죄사함의 세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증거가 된다는 이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개인적인 죄의 자복이 세례요한 때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전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기 전이나 아니면 세례 받은 후에나 아니면 세례 받는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죄의 고백과 세례 의식에 관해서는 죄의 자백이 회개 세례 받기 전에 해야 되느냐, 세례 받는 중에 해야 되느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는 순간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밥티존토와 같은 세례 행위는 그 당시에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세례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런 세례는 세례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요한의 세례가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세례의식이 침수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사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 수준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사역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계를 예비한 세례였고 유대민족을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세례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파리사이온의 원형 파리사이오스는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별된 자로서 율법과 구전된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엄격히 지키고 영혼 불멸의 믿음과 부활과 내세의 믿음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아주 배타성이 강한 그런 이제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의 순수한 정신과 내면적 경건을 무시하고 형식주의적인 위선과 또 외모를 중시하는 외식주의, 또 사람들을 배격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신앙을 보존하려고 했고 그리고 신앙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게 됐고 자기들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유대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함께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 초기와 대제사장 요나단 치하에서 생겨난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요한 히르카누스 당시로 보입니다. 이들은 마카비 시대의 전통신앙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경건한 자, 즉 하시딤 집단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에서 나왔는데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바리새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늘 그 신앙의 동기, 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 마음먹은 거, 그 순수한 뜻 이런 것은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사두카이온의 원형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인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차두크에 해당하는 사독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사독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로 체디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디카이오시네스인데 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의의 제사장, 그래서 이제 사독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유명한 종파가 있었는데, 신앙적 종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이제 세 종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뱀이 무엇인지, 독사가 무엇인지, 이런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뱀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간교한 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선과 변절, 기만 등으로 길들여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저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던 그들에게 사단의 도구인 뱀의 후손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사악한 실체에 대해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실체에 대해서 여지없이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너희가 무슨 근거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끄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해서 천국을 선포할 때는 이미 임박한 진노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이런 물음은 단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자각하고 끝내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티스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을 눈앞에 놓아서 그거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말은 누가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고 봐라, 지금이 임박한 진노가 임했는데 이때 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누군가 분명하게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은 그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뱀과 같이 위선적인 종교 형태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분량을 가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눈으로 볼 때 정말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회개하고 똑같이
눈으로 보이도록 회개한 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 의로운 마음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외적 상황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내적 상황인 마음의 생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된 조건은 육적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자손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신분상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로나 또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진노를 비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라고 그러면 요한 주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요한 주위에 있는 돌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이 요한 주위에 있는 자연석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선민의 대열인 교회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특권과 품성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세우는 신앙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부끄러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